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요즘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 들었던 말씀, 사사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는 우리가 보게 된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온전치 못한 시작이었습니다. 온전치 못한 시작, 즉 실패한 시작이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공존이라는 것이었어요. 남겨진 가나안 부족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에 있는 그러한 허용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시기 위함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하심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 이 사회 속에 있는 가시 같은 문제들 또는 올무와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러한 문제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똑똑히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계속되고 있고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며, 또 엊그제부터 시작된 그 교회 모임에 대한 더 강화된 방역 조치들,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어서 정말 상정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 가시와 올무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에 맞는 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사기 시대와 같은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실천해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3장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사사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사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배경 속에서 사사란 인물들이 가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온전치 못한 시작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부족들이 그 땅에 존재하는 그런 테스트의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 사사가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할 길이라는 거죠. 사사의 모습이 피할 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듯이 사사가 바로 시험 중에, 테스트 중에 피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와 올무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사사들이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탁월한 지도자가 아닐 뿐더러 일부 지역이나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고 임시적인 존재들이 사사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금 사사기 시대, 시험 중에 테스트의 시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게 사사가 가진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시험 중에라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일종의 피할 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사들의 이야기, 우리가 이제 시작할 텐데요.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험 중에도, 테스트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음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고 그 은혜 앞에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온니엘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온니엘은 사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사사죠.
그런데 이 온니엘이 사사들 중에 가장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사이고, 그리고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함의 의미를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온니엘이 온전함의 은혜를 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사실 온니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듯이 짧은 분량의 구절에 불과합니다. 너무도 적은 분량이죠. 우리가 계속 나누겠지만은 이 온니엘은 여호수아에서도 조금은 언급되고 있긴 하지만 뒤에서 우리가 듣게 될 다른 사사들, 에훗이며 바로 듣게 될 것인데 에훗이며 또는 드보라며 또는 기드온이며 삼손 같은 사사에 비하면 그 분량이 너무나도 적은 분량이에요.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은 사사들 중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로서 이렇게 취급받기도 하죠. 잘 알고 계시듯이 여러 명의 사사들 중에서 한 줄의 분량이나 한 서너 줄의 분량이 나오는 사람들을 흔히 소사사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리고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같은, 입다 같은 이런 사사들은 대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량이 많아서요. 그런데 이 온니엘도 소사사의 한 명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러하냐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사사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삼갈이나 돌라나 야일들처럼 분량은 적지만 그들과 같은 정도의 분량이지만 그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온니엘의 모습은 사사들의 이야기에 모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사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사사기 시대를 살아낼 온전한 사사의 모습은 바로 온니엘임을 사실은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듣게 될, 이 온니엘을 시작으로 해서 듣게 될 사사들의 큰 주제, 공통적인 은혜를 품기도 하는데요. 여튼 이 온니엘이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온전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어떤 면에서 이 사사들 중에서 온니엘이 온전함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의 인물됨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인물됨,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인물됨이 다른 사사들과 다릅니다. 온니엘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면모를 보면 우리는 온니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에 바로 듣게 될 에훗의 이야기, 에훗의 사사 에훗을 보면은 그 에훗의 성경은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왼손잡이가 무슨 의미인가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왼손잡이가 양손잡이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 좀 더 나은 또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시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적 사고 속에서는 왼손잡이는 열등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상황에서 오른쪽 왼쪽 하면은 오른쪽이 더 우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른쪽을 더 많이 언급을 합니다. 오른손이 등장하죠. 왼손은 결핍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 에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구약시대에 이 에훗은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평범보다 더 못한 인물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에훗뿐만이 아니에요. 에훗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여성이죠.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여성의 의미는 물론 다릅니다. 물론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 좀 차별적인 의미를 갖는 부분도 여전히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시대의 여성의 의미는 높아져 있죠. 남성들과 동등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구약에서 고대 세계 속에서 여성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여성들은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도 그 수에 포함되지 않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되는 데까지 하고 PPT는 안 되면 그냥 성경 보도록 하죠. 고대 세계 속에서 여자는 숫자에 들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는. 근데 하나님이 쓰셨던 구원의 방법을 쓰셨던 사사가 여성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사들 중에 이 사사기의 중심 스토리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소심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몇 번씩이나 의심하면서 이적을 보기 원했던 그런 인물이 기드온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입다라는 사사는 한마디로 불황자였어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집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거리에 비루들을 모아서 그 중에 왕하면서 대장하며 살았던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의 출생은 특별했죠. 나실인으로서 특별한 출생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회복불능의 사람이에요. 회복불능의 사람. 여자에게 빠져서, 매번 여자에게 빠져서 여자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고, 여자 때문에 나실인의 그 구별됨까지 잃어버린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사였다는 거죠. 다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평범하지 않은 그런 모습의 존재들이 사사들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이유들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텐데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오늘 본문의 온니엘은 그러한 면이 보여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사다운 모습을 오히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바라신다는 것이죠. 무너진 시대를 시작하면서 무너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편과 은혜의 방편을 펼쳐 보이실 것인데, 그런 무너진 시대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통해서 비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온전함을 바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그 앞에서. 영국의 금융가인 토마스 그레삼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경제학 용어인데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악화는 나쁜 돈, 그리고 양화는 좋은 돈. 근데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는 거죠. 당시에 그 화폐가 금화, 은화였어요. 그런데 그 금화, 은화를 만드는데 순도를, 그 순수성을 변질시켜서 그 화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순수한 금, 순수한 은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동철을 섞은 거예요. 그런 금화, 은화가 이렇게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돈을 받았을 때에 좋은 금화는 무게가 다르니까 그건 숨기고, 그리고 안 좋은 금화를 유통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에 악화, 좋은 순 그런 돈이 아니라 안 좋은 돈이 더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좋지 못한 것이 좋은 것을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더 영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 너무나 딱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다짐을 합니다. 그래, 악화가 아닌 양화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좋은 모습을, 좋은 것을 찾아서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좋지 않은 것이 아무리 많고 좋지 않은 것이 뭐 눈에 띌지라도 그것 때문에 혹시나 실망하고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 좋은 좋지 않은 모습에 나도 동화되거나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모습을 여전히 찾고 그것을 붙잡는 자,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시대 속에서 조금씩 부족해져가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함의 모습을 다시금 추구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정말 오늘 이 시대가 항상 그래 왔지만 정말 사사기 시대처럼 느껴져요. 정말 더 무너져가고 있고 조금씩 처음엔 충분히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는 정도, 그럴 수 있겠지, 그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오던 이 시대가 이제는 선을 넘으려는 그런 시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 온전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온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함의 모습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다시금 더 그 은혜 앞에 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온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온전함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해서 첫 번째가 준비됨이라는 거예요. 준비됨. 온니엘은 다른 사사들과 달리 온전히 준비된, 충분히 준비된 사사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펴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1장에 나오는 말씀은 본격적으로 사사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여호수아서의 의미와 이어지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측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성공적인 그 전쟁, 기업 분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 속에서 첫 번째로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인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온니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첫 사사로서 어떤 실패를 반복하면서 무언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후의 사사들과 달리 앞선 지도자들, 즉 가나안 정복과 그 이후의 기업 분배의 가장 먼저의 그 모습 속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싸움을 잘 감당했던 자의 의미를 품고 있는 게 온니엘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후에 들려질 사사들의 조금은 부족하고 안타까운, 그래서 그들을 통한 구원과 승리를 보면서도 무언가 아쉽고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인물로서가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잇는 인물로서 비교되고 있는 게 온니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말씀에서도 그런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장 9절에 온니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을 소개하는데 누구라고 하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말 온니엘의 정확한 신분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는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그래서 갈렙의 조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뭐 갈렙의 아우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여튼 온니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갈렙으로부터 갈렙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뭐 단순한 표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누구누구의 아들, 뭐 누구누구의 누구, 여러분 이런 표현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그 아들인 누구가, 즉 먼저 얘기하고 있는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삶으로 준비되었던 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여호수아서에서 정복전쟁을 말씀을 나누면서 그 정복전쟁을 감당했던 갈렙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들었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말씀대로 남은 전쟁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바로 그와 같은 자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안에서, 그리고 오늘 사사기 1장과 오늘 보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온니엘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사들과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니엘이 준비된 사사였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서 이렇게 준비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사들과 좀 달리, 다른 사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세워주셔서 한때나마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되었던 어떤 그들의 모습과 달리 여호수아 또는 갈렙을 이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된 자가 온니엘인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온니엘은 갈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의 출신을 따져보면은 이스라엘의 정통 출신이 아니에요. 이 갈렙의 가문은 그나스 사람이라고, 이렇게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그나 똑같은 말인데 그나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그나스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임을 역사 속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온니엘은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계통을 흐르는 순수한 혈통, 믿음의 계보가 아니라 어느 중간인가 편입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출신 자체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딱히 내세울 게 없는 존재가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떠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가진 그 누구보다도 더 믿음이 있었고 갈렙처럼 충성된 자, 그가 바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인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진 자가 온니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사사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준비된 모습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물론 이 온니엘 이후의 사사들처럼 하나님이 어느 상황 속에 세우시면 사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거니까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온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보여주시듯이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합한 자를 쓰시는 이러한 자나로, 이러한 믿음의 인생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되어서 갑작스럽게 세워지는 쓰임받는 자들이 아니라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니엘을 통해 보게 되는 온전함의 의미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공식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의 말씀은 이 사사기의 공식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사실 오늘 온니엘의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사기 시대의 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 자세히 나누는 사람은 10가지, 11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4개, 5개, 6개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 요소는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첫 번째가 범죄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진노 가운데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워진 구원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평안이 그 땅 가운데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즉 사사시대는 이러한 요소로 유지되었음을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온니엘 다음에 나온 사사들의 그 말씀들 속에서는 이 요소들이 다 등장하지 않아요. 부분들이 빠져있음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사는 태평했다라는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어떤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 않아요. 예로 입다 같은 경우는, 사사 입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 입다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삼손 같은 경우는 아예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너진 시대인데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사사기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의 공식이 점점 더 변질된 모습으로 사사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온니엘에서는 그 요소가 온전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니엘이 온전한 사사로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온전함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이 공식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밑에 있는 여호와의 영의 임함이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우리가 온전하게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보시는 사사기 시대에 쓰임받은 온전한 사사의 모습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이 구절, 이 말씀이 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공식의 핵심이고요. 온전함의 이유입니다. 온전한 사사는 다른 존재,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능히 어두운 시대에 심지어 사사조차도 변절되고 타락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쓰임받는, 온전하게 인정받는 믿음의 존재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온전히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개인의 영성에서, 가정에 또는 기업에, 이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라는 말, 우리에게 보다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가 붙잡는다면 어떤 표현이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인 것이죠. 성령 충만. 우리 너무나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왔고 많이 쓰는 단어죠. 성령 충만. 그런데 이 말도 어려워요. 성령 충만한 삶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 교회의 어떤 교단의 신학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개혁주의적인 성령 충만의 핵심은, 성경적인 이해는 통치죠. 통치예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성령 충만은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내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 통치를 받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20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감사하는. 찬송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양해 보이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바울이 똑같은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령 충만함으로 통치를 받아서 어떤 일이든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표현이 뭐 시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16절 초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라는 모습은 다른 어떤 신비적인 또는 체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의 삶이 나타나지는 것, 그 말씀으로 매 순간 통치를 받는 것, 여기에 성령 충만함, 여호와의 영이 임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에 그 무엇보다 필요한 모습이에요. 사사기 시대 같은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것인가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는 묵상할 터인데, 그 답이 세상에 있는 다른 방법과 다른 대안들과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찾아지고 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그 공동체의 모습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원하심, 온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온전함의 의미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준비됨이었어요. 온리엘은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쓰임받은 자였습니다. 그 온전함의 의미 안에는 말씀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성령 충만함으로 통치받음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답을 찾고 말씀으로 인해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문제들과 상황들과 또 사회에 얽힌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 온니엘처럼 온전함으로 어두운 시대 앞에 서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매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결단해 나가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